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심부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제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교회 생활 지침입니다. 핵심 구절은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앙 교육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핵심 장도 2장입니다. 본서는 거짓 교사들과 부도덕한 크게 부패했던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신앙과 생활이 크게 혼탁하여 있던 그레데 교회의 질서 확립, 즉 성도들의 바른 신앙 정립 및 성도의 순결한 생활 회복을 1차적인 목표로 하여 기록한 목회 서신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여러 유형의 성도님들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신앙 생활 지도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는 제2장은 본서의 핵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회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교회로 조직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시작하도록 그레데 섬에 남겨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가정과 일터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품을 가진 남자들을 뽑아 교회를 감독할 장로로 임명하라고 권면하는 목회 서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장로만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디도서 전체를 통틀어서 장로와 회중 모두가 일상생활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일을 실제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짧은 본 서신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조직하고 돌보아야 하는 디도의 역할과 책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정립되고 거짓 선생들과 대적하는 자들을 반박하며 부도덕한 행위들은 선한 행실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가 보낸 대리인으로서 바울은 디도에게 부여받은 권세를 단호히 행사하도록 디도를 권고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본서 자체가 바울을 저자로 명확히 1장 1절에서 규정 짓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의 교부들 및 저술들이 의심 없이 본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64년에서 65년경에 기록하였는데 본 서신은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바울이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던 동안에 기록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석방 이후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도록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서 각각 남겨두어 교회를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한 거고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바울 자신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신을 써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당시 교회를 혼란케 하던 이단 사설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율법주의 등을 배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 교회를 보다 조직화하도록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하였고, 세 번째는 결국 올바른 기독교 교리의 터전 위에서 선하고 빛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디도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데는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275명과 함께 이제 구브로에서 배 타고 출발을 하고 이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가 이제 유라굴러 그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14일 동안 그 바다에 이제 포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제 항해하게 되므로 이 그레데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레데 이 교회의 형편은 아주 낙담적이었습니다. 새로이 설립된 교회로 교인들의 그 품행이 경솔한 것을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렇게 2장에서 교회의 성도들 또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서신 가운데 6번이나 디도서 1장 16절, 2장 7절, 그 다음에 14절, 3장 1절, 8절, 14절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인 해석으로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런 윤리적 해석과 특히 할례당의 논쟁, 그래서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죠. 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디도가 목회를 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송하고 우리가 1장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먼저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나중에 저희가 전도해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정말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님이셨고 정말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런 어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은 이제 엄마가 항상 교회에서 주무셨거든요. 강대상 앞에서. 그래서 이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방에서 그 옛날에 5, 60년 전이니까 다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이렇게 살 때인데 엄마가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자녀들의 머리에 다 손 얹고 일일이 막 눈물이 철철 흘리면서 새벽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엄마의 그 기도 소리에 제가 자다가 새벽에 잠을 깨고 그 엄마의 그 눈물을 제가 보면서 이만큼 오게 되어졌는데, 저도 그런 엄마가 되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든 어머니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장은요, 이제 그레데 교회 1장은 장로와 감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서신 첫머리에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서신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권고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됩니다. 바울은 영지주의자와 유대주의자들의 그 판치는 그레데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장로 선택의 그런 필요성과 그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행정적으로 또한 조직화되지 못하였고, 교회 안에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으니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은 사도의 올바른 그런 가르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들은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말 그 복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도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은 목회 사역에 목회 서신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디도는요 이방인이고 헬라인입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갔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여러 차례 동행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바울이 쓴 그 고린도 후서는 디도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복음 사역자로 여러 해 동안 수고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본서의 수신자이며 이것은 아마 AD 65년경에 받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5절은 장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래서 장로를 반드시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굳건히 하고 이런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장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아내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둔 자에게 이제 직분을 맡기는데, 그런 자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겨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감독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감독을 세울 때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를 뽑아서 감독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집을 다스리는 자, 그 주인의 재산과 노예를 관리한 자를 뜻하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다스리는 직분을 맡은 그런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감독과 장로를 세우되 그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윤리적으로 바로 쓰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항상 거짓말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얼마나 악하면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이 되는 자를 감독으로 장로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교육 지침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과 함께 신앙교육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목회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교인들을 다스리려면 목회자 자신부터 경건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종교적 규례를 강조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이러한 지도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소경된 지도자일 따름이니 이제 따름이다 말씀하면서 목회 이런 모든 계층의 이런 교인들을 다스리려면 목회자가 자신부터 경건한 삶으로 실천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모든 계층의 교인들 그리고 또한 이 그레데에는 이제 이렇게 품행에 단정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레데에 많이 있었고 교인들도 더러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 중에 늙은 남자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또한 젊은 여자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계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잘 못하면 반드시 사단이가 그 말씀으로 그 틈을 삐죽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오늘 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에 이제 용서받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빌레몬서의 빌레몬도 예수를 믿고 그의 종인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구별 없어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그런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를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면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훔치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우리가 때로는 뇌물을 이렇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창세기 3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고 생명과일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 와서 정말 유혹하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범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런 것들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메오, 그래서 원래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표현으로 신자의 선행을 보고 불신자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선행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불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서 빛이 나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장입니다. 3장은요. 권세자에게, 불신자에게, 이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인의 신앙생활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복종과 화합을 들 수 있는데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상 성도 상호 간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화목과 질서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 이단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과의 논쟁을 삼가고 한두 번 훈계한 다음 듣지 않는다면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은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일하시는 그런 우리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2절입니다. 2절은 불신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불신자들과 함께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며 그들을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며 비방하지 말아라. 나와 같지 않다 해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서 이단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거짓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 11절 이러한 사람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이단들은 스스로 부패해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부패는요, 우리가 2장 7절의 부패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 교훈에 이것은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될 것에 말한 거고, 이거는 지금 이 3장에서 나오는 이단은 이 부패는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2장 7절의 부패와 3장 11절의 부패는 다르다는 것이죠. 3장 11절은 이 이단들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이 부패는 본래의 뜻은 돌아 나가다, 바른 길에서 완전히 떠나
구부러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는 교리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부패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오늘 1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죄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이 믿음을 잃었고 또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이제 목회 서신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이 교회에 더 이상 이단들이 들썩거리지 못하게 감독과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2장은 바른 신앙 교육 지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선한 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하고 마지막 3장에서는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불신자들과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이단을 경계하고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